소돔 고모라 심판에 관한 기성신학의 오류와 소돔의 제약상. 세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창세기 19장 22절에 그들이 소활성에 오므로 21절에 너희의 말하는 소활성을 멸하지 아니하므로 소활성 사람들도 같이 심판을 면하였고,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에 그 사람들이라고 하였으므로 심판한 천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재림 때에도 소돔과 같은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0절에서 22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 심판에 관한 기성신학의 오류와 소돔의 제약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소돔 고모라 때의 심판에 관한 기성신학의 오류로서 세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소돔의 심판 때에 롯과 롯의 두 딸만이 구원을 받았다. 롯의 아내는 재물이 탐이 나서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소돔성에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세 사람이었다. 그러나 실상을 말한다면 세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실 때 그 이웃 도시들도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유다서 1장 17절과 에레미야 4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시간, 곧 동틀 때가 가까이 되므로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강권하여 성 밖으로 이끌어내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려면 들이나 집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으로 도망하여 멸하라고 창세기 19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가야 사는 거죠. 물론 여기 사는 실제 산이 아니고 이 말씀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에 그리 마옵소서.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요 인자는 그 어진
친절한 마음이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한 내용과 다른 얘기입니다.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는 말씀과 같이 노세 가족은 시간이 지체되어 산까지 도망갈 시간이 없다고 하였고 산까지 도망하기 전에 동이 트면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두려우니 가깝고 작은 성으로 도망하여 구원해 달라고 간구함으로 21절에 허락을 하십니다. 2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소활성을 너희가 들어가면 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노수히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노수의 가족이 그 성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면 노세 가족이 들어가고자 하는 작은 성도 멸망받아야 할 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9장 22절입니다. 19장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누구예요? 노수의 가족이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천사들이 노수의 가족이 원하는 소알성으로 속히 도망하라고 하였고 거기 이르기까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겠노라고 하시므로 노수의 가족이 소알성에 들어가므로 멸망받아야 할 소알성의 거민들이 의인 노수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이 들어가는 곳에는 멸망이 없어요. 이로써 노시 소알성에 들어갈 때에 해가 덥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을 비같이 내리사. 이 유황이 화약이에요. 그러니까 화약이 내렸다니 지금 말로는 화약, 그걸 정지해서 만든 게 화약이고 옛날에는 천연 자원으로 켤 때는 유황이라 해요. 유황을 비같이 내리사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였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에 그 연기가 옹기점의 연기같이 치밀어 올라갔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 때에 겨우 3사람만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에 함께 멸망받아야 할 소알성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 많은 수는 아니지만 상당한 무리의 수가 놋과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천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이 내리신 유황불의 심판이었으나 심판의 사명자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영의 천사가 아니요 신도 아니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돔을 심판한 천사가 영의 천사, 영의 사람이었더라면 지악에 물든 소돔의 죄인들이 천사들을 볼 수가 없었을 것이나 소돔을 심판하러 온 자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놋이 베푼 식탁 위에
무교병의 구운 떡을 먹었으며 소돔의 죄인들이 천사들을 보고서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볼 수 있는 천사, 무교병을 밀가루빵을 먹을 수 있었던 천사들은 영이 아니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요.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4절 봅니다. 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4절 5절 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릇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노소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온 거잖아요. 써져 있잖아요, 성경에.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유식한 말로 상관이지만 나쁜 말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롯은 해질 때에 소돔의 성문에서 천사들을 영접하여 엎드려 절하고 롯의 집으로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고 자리에 눕기 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고 한 것은 소돔 사람들이 눈에 확실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 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나와요.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누가 뭐랬어요? 선사라는데 그 사람이 멸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소돔 심판의 사자로 온 천사들은 영의 천사가 아니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겪으셨겠지만 저는 이걸 처음 들하고 정말 전율이 왔어요. 사람이 왔다는 건 참 놀랍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또 버터와 우유와 하인들이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먹었으며 롯의 집에 초청받을 때에도 무교병에 떡을 구워 먹은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먹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느니라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음식을 먹은 자가 귀신일 수 없으니 소돔성에 보냄을 받은 천사는 영의 천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천사는 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 때에 야곱과 씨름한 천사도 영의 천사가 아니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 때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를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누구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가.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그죠? 네, 25절 27절 25절 계속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사람 천사와 씨름하였습니다. 천사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도뼈에 위골된 야곱이 잡고 있을 때 천사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천사가 영이었을 것 같으면 환도뼈를 위골시키지 않고 도망갈 수가 있겠지만 천사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준 것이라고 창세기 3장 32장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제약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악독하고 제약이 있는 도시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도시였느냐? 이 소돔 땅에 대한 축복은 소돔 땅은 얼마나 아름답고 기름진 땅인지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세상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이 세계 최고의 당시의 국가였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러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땅은 요단 강물을 낀 요단의 넓은 들을 가졌으며 소알까지 땅에 물이 넉넉하여, 똑같이 풍부하고 축복받은 땅이니까 소알성도 죄악성이 된 거지요.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하였으니 살기 좋고 모든 것이 풍부한 땅이요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재산과 짐승이 많으므로 목자끼리 자주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넓은 들을 가리키며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것이요 내가 서쪽을 가면 나는
동쪽을 택할 것이라고 하므로 롯이 먼저 소돔 땅을 택함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고 하였으니 롯이 소돔을 택하기 전에 이미 소돔 사람들은 죄에 물든 악의 종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봅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견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땅이 좋았으므로 소돔 땅은 식물이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태평함이 있으면 제약이 장성하기 마련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고 돈이 남아돌면 태평함과 안일한 생각이 찾아오고 불륜한 생각과 교만함과 거만함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 만가지 죄가 찾아오며 또한 찾아온 만가지 죄가 사람을 부추겨서 하나님 앞에 죄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태평함이 있었으나 가나안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는 계대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소돔 땅의 죄악이 무엇이냐?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에스겔 16장 49절. 에스겔 16장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소돔의 죄악 백성들은 악하여 큰 죄인이 되었으며 죄악의 고동소리가 하늘을 진동시키므로 하나님께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천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 전이죠.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소돔의 죄악을 확인하고자 롯의 집에 머문 천사들은 소돔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확인하고 심판을 확정하니 동이 들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성들을 함께 진멸한 것입니다. 소돔의 죄악은 음란함이 극에 달하여 남녀의 색이 하늘의 뜻을 저버리는 순리를 벗어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 연애하는
죄악으로까지 번져나가므로 온 땅이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물들었던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다른 성경을 보면 지금 세상과 똑같잖아요.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라. 거울은 보는 것이지요. 소돔 죄악은 넘치고 넘쳐서 이웃 도시들까지 죄악에 물들었으니 곧 고모라와 소알성까지였습니다. 이들은 하늘에 주신 순리의 색을 따르지 않고 다른 색을 따라 범죄함으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서 후세에 거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소돔 고모라 사건을 지금 거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7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거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표본을 삼으셨다는 거죠. 무법한 자 음란한 행식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후세에, 그게 지금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경거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으며 더러운 연못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부영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의인 롯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고통하는 롯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어 가족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인자 곧 예수 때의 소돔과 같은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할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표본되는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미주 동부 세광교회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매주 미주 동부 시간 9시에는 영어로, 11시에는 한국어로 보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오늘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으로 나오셨어요. 다 함께 청박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들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